등록교인 즉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새가족 등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여러분도 하셨겠지만 과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쓴 불확실의 시대 오직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과정을 통과한 한 성도께서 작성한 신앙 고백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종교가 없는 후배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모태 신앙인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내가 교대 근무를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그런 노력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가 얼마나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배는 점점 내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조금만 더 잘 말하면 후배를 전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더더욱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하여 마치 양념치듯 이야기에 잘 버무려 가면서 말이다. 내가 이야기를 마칠 무렵 후배가 돌연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뭐가 제일 좋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힘들 때 위로가 된다는 말이지. 아무래도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된다는 점이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의 말인지 지금 와 그렇게 생각해보니 결국 나에게 교회란 내가 슬플 때 위로를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장 절절히 느꼈던 감정은 나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 그 하나뿐이었다. 평생 교회를 다녔으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문은 사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또 온 성도들 앞에서 환영을 받을 때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그 신앙의 고백문을 읽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목사가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힘들 때 위로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유일한 이유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쓴 책 우리가 교회다 제2장 시작에 보면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교회를 찾아와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려는 세 쌍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를 저자는 신실부부, 당연부부, 가입자 부부라고 명칭했고 이러한 명칭들은 여러분이 천리역정을 읽으셨다면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일 것입니다. 이 세 쌍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부는 바로 가입자 부부입니다. 신실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들입니다. 당연 부부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이기는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부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세 번째 가입자 부부인데 장로님이 이들 부부를 상담하면서 남편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라고 묻자 남편이 입을 열어 대답하기도 전에 아내가 가로채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인이에요. 우리는 다만 교적을 옮기기를 바랄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2달 동안이나 새가족단을 이수한 적은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저 교적을 옮기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자 다른 장로가 참을성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두 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가입자 부부의 아내가 또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전에 교회에 가입할 때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이대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끌었던 최고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한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감명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자기 강증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3절,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다른 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힘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9장, 22장, 26장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때의 시간,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때의 장소와 환경 등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울의 구원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내부적인 시각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한 성도의 진솔한 고백처럼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가치관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성도로 부르시는 상황과 환경은 저마다 다 다를 것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극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죽었던 거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친한 친구나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뭔가 내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벌어지는 내면적인 일은 매우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자랑했던 육체와 자기의 권노와 의의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국제도시이자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또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기 이전에는 유대인의 이름이 사울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어떤 경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울이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유대식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며 당대 최고의 유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사울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 5절에 따르면 사울은 만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정확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소문난 베냐민 지파로
가문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열심과 경건 생활은 그의 가문의 명성에 걸맞게 가장 엄격한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도 조금의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 누구도 이 사울을 손가락질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히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다라고 자인함으로 자신의 율법 준수의 열심이 도리어 교회에 해악을 끼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내세우던 모든 특권들, 즉 할례와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된 양자된 선택받은 의식, 성민 의식, 이 모든 의식들이 모두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도리어 그것 자체를 열심히 지킴으로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바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대대로 우리는 기독교인 집안, 대대로 우리는 모태신앙, 유아세례 교인,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고,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선민의식들이라고 하는 징표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의식과 특권을 지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는 대신에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치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실상 그는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신은 몇 개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수십 년 주님을 알아왔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20-30년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한 일이 엄청 많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 어떤 교인보다 자신이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은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자신과 구제를 행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중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관하여 단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는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자기 자신, 이런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구약과 신학의 율법과 제사와 언약과 의식과 할례와 예배와 성경 말씀은 전적으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낭독했던 레위기 16장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지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저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하여 선을 하라는 명령으로만 여기면서 또 실제로 선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많은 자비와 선 공로를 행함으로 너의 죄를 하나씩 삭감하라,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알려면 의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만 다하여 영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 육신의 할례만 자랑한다면 그는 여전히 중생받지 못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십니까? 여러분은 단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경력,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의를,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된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아주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던 자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며 명예와 평판과 인기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귀중하신 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7절에서 여러분, 순식간에 변화된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까요? 6절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자랑에 충만했던 사울이 어떻게 7절에 가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심각하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내던 의가, 자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행했던 그 모든 율법주의적인 삶이 그저 청교도들이 말했던 넉마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더럽고 불결한 옷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세가족교회를 마친 우리 성도님의 신앙 고백을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었고 내가 교회에 간다는 것은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당연한 수순이었다. 내 주변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그들은 마치 정해진 법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늘 뒤처지는 심정으로 그들의 뒤를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쳤고 그러다가 멈춰서 버렸다. 그래서 세가족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과제책의 첫 부분이 믿음에 대한 것임을 알았을 때 나는 반쯤 심드렁한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뭘 또 읽으라고 할까? 나는 마트에 앉아서 책을 손에 쥐고 대충 읽기라도 하면서 과제를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빠른 속도로 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불현들었던 문단이 내 눈을 사로잡았고 나는 그 페이지를 적어도 3번은 다시 읽어봐야만 했다. 그 문단은 다음과 같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믿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진행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생활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깨어지는 글이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겼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게 어떤 수행, 어떤 미션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내게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이는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 칭할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많은 생각이 휘몰아치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많은 인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즉 자기를 자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든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겨왔는데 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배우 최민식 씨가 경찰서에 잡혀와서 또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와의 전쟁 명대사에 가장 유명한 명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엄마 누구 서장이랑 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해서.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이 짧은 글이 그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영화평론가들은 이 대사가 당시의 학연과 혈연과 지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려야 했던 시대라고 말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한다면 그런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신자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 이런 조폭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나 자기의 법의 준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면 그동안 내가 자랑해왔던 인간적인 의와 공로가 얼마나 처참하게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크고 작은 죄를 하나 저지르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그리스도인은 온 마음 다해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의와 공로와 업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어거스트 스토플레드가 작사했던 만세번설 영웅이라는 찬송가 494장 가사에 있는 것처럼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의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다 했다. 이제까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 하셨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직 바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분으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랑하였노라, 정하였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혼하면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죠?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자녀 자랑,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또 손자, 손녀 나면 손자, 손녀 자랑.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자랑으로 가득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모든 그러한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교만이었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고 바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고 바울의 자리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바울에게 영원한 참된 의와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싱클레어 페거슨 교수님이 우리는 교회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만, 즉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단절된 사람들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주의 교를 세운다고 합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주님과 관계된 수많은 행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우리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도는 일이나 행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행한 공로나 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일도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구원을 얻은 신자는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가 채우노라.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분투하며 달려갑니다. 이전보다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자기 의와 공로를 세우려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겸손히 죽기까지 충성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더욱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마음속에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엄청난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에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